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전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성경 안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경우를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파 동네에 사는 어떤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사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감염이 계속되고 흉년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는 어느 날 엘리야가 사르파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가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자, 가부는 줄 떡이 없었습니다. 가루통의 바닥에 한 주먹, 겨우 가루 한 움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으면은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밀가루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먹을 것이었으면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자살하기로, 죽기로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걸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가서 그것을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만일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한다면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잘못 들으면요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르파 가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분은 거짓말할 뿐도 아니고 선지자 같은데 이분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면요, 저기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했더니 정말로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 또 이성과 합리적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가부의 아들이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가부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거하는 우거하는 집이나 내가 거하는 집 이 가부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죽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22절 열왕기상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이걸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신앙의 완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렙과 가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 자기 집에 또 모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시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울러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슬피 우며 따르는 가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눈에 이 나이성 가부가 굉장히 애절하게 울고 슬피 우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부에게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간에다 손을 대고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7장 15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15절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잘 안 믿기죠? 믿어져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건장한 청년이 막 숨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심장 박동기가 이렇게 뚝뚝뚝 올라가던 게 탁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쥐잉 하고 있는데 그때 대개 보면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심장 박동기 갖다 대가지고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 다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장 박동이 딱 멎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예절히 얘기하니까 의사들이 이게 때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딱 꺼지는 순간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손을 올렸어요. 올리고 막 예절하게 기도하니까요. 하여튼 뭐 0.1초인가 0.2초인가 하여튼 1, 2초 지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막 거의 성령이 취하듯이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다시 툭툭툭툭 뛰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믿으면은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보면은 그 당시 해당 관리 책임을 지고 있던 해당장 야이로죠. 야이로 딸이 병으로 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신 후 죽은 아이 손을 잡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달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뻘떡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요 예상외로 성경에 보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기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사입니다.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주님은 곧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 되는 날에 베다니를 찾아가셨어요. 그것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한 사흘만 지나면은 시체에서 물이 나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사로를 동굴 안에 있는 무덤에다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서늘한 동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사로 장례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때 왔으니까 이 나사로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원망스러웠죠.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것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을 익히 읽어봤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한다는 건 나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끝에 항상 주님이 우리한테 반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을 네가 듣기는 듣되 믿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탁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데 지금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굴안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44절 한번 봅시다. 오늘 11장 44절 찾으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냐 나흘이냐 40년이냐 시차가 문제가 아니죠. 시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숨 끊어진 사람은 살릴 수 있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살릴 수 없고 40년 된 거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고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쉬운 이는 풀고 어려운 이는 풀지 못하는 제한된 능력이 아니죠. 간단한 병은 고치고 중병은 손도 못 대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다. 할렐루야. 대개 치료하러 오면은 목사님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대장 안에 용종이 3개가 있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암 비슷한 게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어제는 또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유방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상하게 변경된 혹이 2개가 있고 또 밑에는 무슨 혹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랬죠. 허리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뼈 사진 찍은 거 벽에 걸어놓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꼬리뼈부터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 3번, 4번, 5번 뼈가 붙었다고 합니다 하고 막 나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뼈를 고칠 때 3번, 4번은 고쳐주고 5번은 안 고쳐주겠습니까? 용종 안에 있는 그 위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용종 2개는 없애주고 1개는 남겨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장 40절을 보시면은 내가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느냐.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2절 보세요. 4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보세요. 45절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받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53절 보시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건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거는 우리를 현혹하는 얘기다 이래가지고 또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생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믿으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아주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교도소에도요 연맹이 있더라고요. 교도소 국제연맹이 총무가 있는데 그 총무가 론 리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각국에 있는 50개 교도소를 순찰합니다. 삥 돌면서 교도소를 다 이렇게 탐방이라 그러죠. 우리 같은 교회 탐방하듯이 돌아다니는데 이 세계에서 현존하는 교도소 중에서 제일 잔혹한 게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북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잔혹한 교도소가 잠비아, 잠비아에 있는 교도소래요. 이 잠비아에는요 너무너무 열악해가지고 하여튼 위생 시설이고 무슨 수감자를 위한 그런 수감 시설들은 전혀 없답니다. 그냥 물이고 엉망이고 먹는 것도 엉망이 이런데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감동받은 것이 뭐냐 하니까 한 80명의 제수들이요 모여가지고 찬송 성가대를 꾸민 거예요. 성가대 그 열악한 곳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 합창이죠.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는 자기들이 막 안내를 하는데 종신령을 받은 제수가 예수를 그려놓고 죽은 거야. 예수를 죽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면 흑인 예수예요. 자기를 그려놓고 죽은 거야. 흑인 예수. 여러분 그 제수는요 얼마 전에 지병으로 죽었지만은 제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놀랍게도. 그래서 거기에서 그 리켈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 흑인 예수가 지금 사진이 지금 인터넷이고 되고 유포되어 있죠. 흑인 예수 치면 나옵니다. 백인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은 흑인 예수. 참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하여튼 비록 죄를 짓고 수감되어 있더라도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얘기죠. 어느 목사님이 박물관에 소장된 오래된 바이올린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거장이 연주하던 바이올린인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는 나는 말없이 자랐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11장, 본문 11장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핵심적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부활과 생명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부활을 주겠다 하지 않고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영성 훈련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 죽음,
입이 잘 안 열리시네. 예수 죽음. 예, 이거 안 돼. 이러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예, 실패합니다. 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면은 큰 목소리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오늘 북한에서 심포리인가 어딘 가서 또 미사일을 한 방 팍 쐈대요. 올라가다 떨어졌습니다. 실패로 떨어졌는데 아주 김정은이가 죽으려고 지금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자살하려는 사람들도요, 유서를 쓸 때는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벌벌벌 떨린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도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예?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이 사람 손 한번 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 다 외웠어요? 요즘 하도 경기가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아서 이 짧은 것도 못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다시 재생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금방 잊어먹어요. 비 맞은 중처럼 뭐 주물주물거리기는 왜 주물주물거려요? 다시 한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 다 외웠습니까? 이거 외워서 될 일이 아닌데 머릿속에 박혀있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다시. 부활신앙이 뭡니까? 그 끝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과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 천국은 생명과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도 믿으면 들어가고 안 믿으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 안 가도 그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풀풀 끓는 유황불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우나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 하고 후회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옥 갑니까? 생명 없는 사람, 영혼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 그래요. 예언의 책. 그래서요, 성경을 예언의 책인데요, 이 구약은 예언이라 그러고 신약은 새 예언이라 그러죠. 새 예언. 그리고 영어 사전에 의하면요, 이거 테스트먼트라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언, 유서, 서약. 그래서 이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이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 그 언약이 다 성취되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성취 안 된 게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아직까지 약속이 성취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 오신다는 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성취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걸 믿는 재림신앙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짤막한 글을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은 내가 졌던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쓸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신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들을 세고 계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여기는 열매들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께 바친 순종의 횟수를 헤아리고 계신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느꼈어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